네,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몽고메리 다운타운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시에서 리빙 쉐링하는 거기 찬양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제 영혼이 이렇게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Silent Night, 말하자면 고요함과 그리고 내 때문에 하는 찬양이 있죠. 내 때문에 내 이름이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때문이다 하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찬양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가대 오늘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렇게 추위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또는 서너 명씩 그런 독창, 중창 이런 게 있는데요. 한 사람씩 또 중창하는 이런 분들도 정말 대단한 수준급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니까 얼마나 또 대단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긍정의 웃음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은 전부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 성가대 찬양은 전부 다 알아요. 가사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찬양은 선율 좋고 아름다운데 때로는 미닝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가대에서도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칸타타를 다음 주에 이렇게 연주하기 위해 요즘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찬송 또 찬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광고를 아울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이브 24일이 수요일인데요. 성탄절 이브에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올해는 저녁송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몇 번 망설이다가 올해 처음 저녁송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국 교회는 보통 새벽송을 많이 하는데 또 미국 사회는 새벽을 깨우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한 9시에서 한 11시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녀들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신청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에 오셔서 성탄송을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청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찬양팀의 일원이 되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청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불신 남편이 계시거나 옆집 아랫집 사람들이 아주 너무 까다로운 분이다 이런 분들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또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주택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집 마당에서 찬양하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곳에 체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목자 목회를 통하여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성가대 찬양이나 찬양팀처럼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집에서 그 성도의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댁에 계시면 저희들이 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도님들은 저희들이 한 3개 조 또는 4개 조로 나누어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돌다가 자기 집 순서되면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서 웰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저녁송 도는데 같이 동참해서 몽고메리 지역에서 또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하들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우스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왕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강하고 급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금도 한 5천 가구 정도가 살아가는 크지 않은 마을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여관은 다 방이 차버린 모양입니다. 안에는 만삭이 되어서 해산이 시작되었는데 왕은 구할 수 없고, 그래서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저집 찾아다니다가 하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제공한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 아마 좀 깨끗한 집 이런 풀들을 그냥 깔고는 그곳에 아기를 출산을 하고 구유에 누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시에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참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온 세상이 기뻐할 정말 놀라운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들이 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조금 의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온 세상의 왕은 로마에 아우구스투스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헤롯 대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니 왕은 로마에 있던 예루살렘에 왕궁에 있어야지 이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무슨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냐. 아마 천사들이 그 목동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서 보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구원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천사가 말했던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이 구원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출산할 장소를 얻지를 못하고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표적,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소위 최소한 왕이 태어난다면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신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떤 분이
깊은 산에 가서 이 커다란 황금빛이 나는 이 알을 하나 얻어서 집에 가져왔는데 40일이 지나고 이 알이 부활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이 아이가 커서 가야국의 왕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빌고 또 빌었는데 옥황상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먹으면 혹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20일 만에 동굴에서 튀어나가 버리고 곰은 미련하고 우직한 맛이 있으니까 끝까지 먹다가 21일째 되는 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된 것은 좋은데 시집을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또 옥황상제가 감동해서 하늘에 있는 아들과 그러면 너 결혼해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네,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되시는 당군 왕금이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끌든지 뭔가 좀 대단한 표적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밤새도록 까마귀가 울어서 무슨 일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큰 나무 밑에 애기가 하나 누워있고 그 옆에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표시하는 이 칼이 하나 나무에 딱 꼽혀있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칼을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뽑히는데 갑자기 깐나라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딱 뽑았는데 칼이 쑥 뽑히는 거예요. 이 구원자 아닙니까?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고구려 건국신학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왕이 되거나 이런 한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뭔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모가 가난해서 애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구유에 애가 누워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증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도 좀 멋있는 증거를 주시면 좋으실 텐데 왜 성경은 이런 증거를 주었을까? 누가는 이것을 2번씩이나 강조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첫 알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또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강보에 사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것이 원자로 보는 증거다. 성경은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이것이 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여 있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강보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강보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보가 사전을 찾아보면 아이를 덮거나 쓰는데 사용되어진 조그마한 이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강보라는 것은 집안에 바느질하고 나면 남는 천조각, 그 천조각을 기워서 밥상을 덮는 밥상 덮는 그 수건을 뭐라 그러죠? 상보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애기들이 덮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만한 이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헬라어에 있어서 이 강보라 번역된 단어는 스파르카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강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제 헬라어의 원어에 나타나는 강보는 작은 천 조각을 기워서 길게 만드는 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붕대의 원조가 될 수 있는 것이 스파르가노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는데 붕대 같은 천으로 예수님을 둘둘 말아서 그 위에 눕혔다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무슨 옷을 입힙니까? 베네츠고리를 입히지 않습니까? 베네츠고리. 애가 처음 태어나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쭉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옛날 어른들은 삼배나 모시 이런 천을 가지고 베네츠고리를 많이 만들었다 합니다. 여러 가지 위생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까칠까칠하지 않습니까? 이 삼배나 모시가.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인생은 까칠까칠하고 쓰고 맵고 그래서 즐거운 것보다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 옛날 어른들은 삼배나 모시 이런 것을 실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요즘은 어떤 천을 사용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천 사용하죠. 메리아스나 융. 그 다음에 부잣집에는 또 비단을 가지고 베네츠고리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세상은 부드러운 것이야. 부드러운 것이야.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처음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아기에게 옷을 배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붕대 같은 천으로 둘둘 말아서 그 위에 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베네츠고리를 엄마가 만들지 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왕의 명령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여행길을 떠나느라 베네츠고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서 입었던 옷이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옷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학자는 이 강보 스파르가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 이 중동모시에 있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곳곳에는 도적이나 강도들이 있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기 쉬웠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저마다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허리에 이 강보를 만들어서 둘둘둘 말고 다녔는데 혹시 먼 길을 가다가 병이 걸려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적이나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공격을 받아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게 될 때에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 자기의 허리에 감고 있던 그 강보를 풀어서 사람을 장사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 준비되어진 천조각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었고 이 마리아와 요셉 역시 강보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마침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의 허리에 둘렀던 그 강보를 풀어 그 아기를 감싸고 그 위에 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사가 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이 구원자가 되는 표적, 증거가 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기 위해 준비된 천으로 옷을 배입힌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엄마라도 아무리 미천한 신분을 가진 부모라도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자식이 태어나면 앞으로 복 받을 것을 주고 싶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가지고 옷을 해입히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사인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목자들아, 너희들 가서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인데,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수의를 가지고 옷을 입혔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의 출생의 순간에 이미 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그 천국에서의 모든 높은 취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을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먼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흉악한 죄인들만이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보에 사여 누워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 영어에서는 mango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짐승의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이건 역시 특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볼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면 구유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이 몇 마리 졸고 있고, 때로는 나귀도 등장을 하고 말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아주 짚을 멋있게 깔고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빛이 쫙 내려비칩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신비한 느낌도 들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탄 카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사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구간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헛간, 마구간 붙어 있죠, 주로. 따뜻한 양지 바른 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마구간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왕래할 때, 지나다닐 때 걸거치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도 아닙니다. 그냥 겨우 북풍 한설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마구간으로 삼았습니다. 마구간의 가장 큰 특징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구간에서 나오는 짐승의 배설물, 짐승의 푸,
그걸 나오자마자 주인이 바로 치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쌓고 쌓여서 그것이 좀 부패가 되어져야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순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그 마구간을 계속 밟고 다지고 그리고 또 배설하고 쌓여서 아주 양질의 그릇이 되도록 어느 정도는 그냥 버려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온갖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끓어야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 마구간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은 농부들이 일을 하면서도 제일 싫은 일 중에 하나가 흙감 치는 것, 마구간 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사람이 자리를 펴고 눕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아무리 비천한 하인 종이라 하더라도 마구간에서 사람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이 이루어졌고 그 마구간에서 그나마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구유에 갓난아기를 누였다 하는 것은 성탄 카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가난했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힘이 없었으면, 능력이 없었으면, 자기가 10달 동안 배불러서 몸 아프고 낳은 자식을 마구간에서 낳고 구유에서 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계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선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구유에,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하지 않는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하여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의 통치가 되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말구유에서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가장 미천한 우리 인생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부자이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이 구원자의 사인, 구원자의 표적이 될 것이다.
천사들은 이렇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보에서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누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구원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역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화려해지고 세상은 즐거움에 흥겨움에 젖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이전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1장입니다.